지난주 토라 포션이 뭐였죠? 실라을레카. 네, 실라을레카.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라.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굳이 저희 아이들, 저희 꼬맹이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들도 6살, 8살, 10살 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만큼 유명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나가고 오늘 고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고라 이야기 하기 전에,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민수기 1장부터 한번 살짝 쑥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볼게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의 이름 수와 함께 모든 남자를 그들의 머리 수대로 계수하라. 아멘. 네, 여기에 계수하라, 머리 수대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수를 계수해라. 이게 이제 민수기 광야 바미드바르죠. 광야 생활 해야지 되는데 나가기 전에 뭐 해라? 계수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수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수를 세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이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22장 17절에 뭐라고 하시냐고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아멘. 복을 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대요. 이건 우리 알죠? 뭐 진실로 그러면 뭐예요? 꼭 강조, 꼭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도 하나님이 허튼 말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복을 주는데 또 복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 주시겠다, 안 주시겠다, 확실하게 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모래같이 어떻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들 별들 세보셨어요? 셀 수 있어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막에 나가서 이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딱 밤에 보면은요, 그 뭐죠, 저 보름달 없을 때, 아주 깜깜할 때 딱 가서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은하수 보셨어요? 저 캠핑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밤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잠깐 쳐다봐서는 조금 큰 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안 보이던 별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잘 보면은요, 은하수가 보여요. 은하수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 하늘이 큰데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몇 개일까?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들같이 너의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지금요, 왜 갑자기 민수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고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 둘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어떻게 세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만 할 때조차도 그때도 남자만 60만이었잖아요. 여자 남자 다 아이들까지 노인네까지 200만에서 300만 될 거다. 자, 근데 지금은요 셀 수도 없어요. 뭐 얘기하잖아요. 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씀하신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자, 지금 민수기 1장에 와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계속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계속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볼게요. 맨 뒤에 뭐라고 써요? 그래 써 있어요. 내 씨가 어떻게 한다?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자기 원수들의 문. 그게 어디예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이요.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창세기 22장 17절에 약속하셨어요. 앞에 민수기 1장 1절에서 지금 부분적으로지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저 뒤에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겠다, 소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저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근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약속 주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들을요, 그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여러분들 아까 머릿수 세는 거 있었잖아요. 세 보셨어요? 못 세요. 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혹시라도 안 세어 보셨다면 여러분들 세 보세요. 그것을요, 세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에요. 영성의 수준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계수하면서 주님 이것도 들어주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셨네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요, 더 넓어지시길, 더 길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계속 또 이제 가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 쭉 보면 말씀은 없을 거예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어디를 떠난다? 우리 다 읽으셨어요. 시내산이요. 시내산을 떠나요. 왜 떠나요? 구름이 움직였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게 언제부터예요? 출애굽한 날부터예요. 그러면 얼만큼이 지났다? 1년 1개월 20일 지났다, 그 얘기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딱 그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떠나는 거예요. 이동의 시작이에요. 이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 볼게요. 우리 아까 33절, 그 이후에 어디에 머무르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자, 시내산이에요.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에서 나갈 때에 낮에는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더라. 자, 얼만큼 움직였어요?
네, 3일밖에 안 움직였어요. 3일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그 움직인 그곳이 어떤 곳이다? 33절에 보면 안식할 곳이라는 거예요. 안식할 곳을 찾아서 갔는데 그게 3일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일길을 가서 거기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장막을 친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파란 광야예요. 거기가 바로. 네, 우리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조금 전에 본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지난주에 본 거. 정탐꾼 보내는 거요. 그게 어디에서 보내요 지금?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서 3일길 와가지고 파란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 이동해서 왔잖아요. 그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처음 이동했다니까요. 처음 이동해서 와서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정탐꾼 보내자. 그곳 우리가 먼저 가서 봐야겠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느 길로 가야 맞는 건지,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지, 그 성이 어느 만큼 견고한지, 도시는 어떤지 봐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가겠다고 보내죠. 하나님의 뭐요?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도 가겠다 하니까 그래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갔다 와서 자 1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공통적인 보고가 뭐였죠? 그 땅은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거는 12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10명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좋은 땅인데요. 거기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좋은 땅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요.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아요. 어저께 그랬나? 누가 그랬는데 메뚜기 이렇게 딱 밟으면 툭 터진다고. 그래서 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메뚜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뭐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 주실 거라고요.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나를 먹어요? 내가 밥을 먹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밥이 저를 먹습니까? 내가 밥 먹잖아요. 나의 밥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언제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지면 돼요. 소유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신명기 1장이었죠. 19절부터 22절까지 쭉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 22절 안 적었죠? 네, 안 적었던 것 같아요. 우리 22절을 한번 누가 크게 읽어주실래요? 빨리 찾으시는 분. 21절. 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땅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그 거인이라고 안악자손이라고 두려워해라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담해라 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 우리 왜 여론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10대 2예요. 그죠? 그러면 과반수 과반수가 다 맞다 안 맞다?
안 맞다예요.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맞는 건 아니다. 뭐만 맞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만 맞는 거다. 사람들의 눈에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완전히 99.99% 아니라 할지라도 0.00001%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시면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의 문을 소유해라. 창세기 2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땅은 너의 땅이다. 소유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무서워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죽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 1절부터 한번 4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자.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2명의 말은 어디로? 그냥 묻혀버렸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의 탈취물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20세 이하의 자녀들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고 막 목소리 높여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이런 사람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40년 그 땅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나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막고 아무리 안 돼 못해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세요? 안 돼 못해 하는 사람 데리고 가세요? 안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은요 그래 알았다 하세요. 그리고 속가내세요. 데리고 갈 만한 사람들만 골라내시는 거예요. 속가낸다, 골라낸다라는 말보다 저는 속가낸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가내신다니까요. 구별해내세요.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네, 안 데리고 가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을 자녀들 여기 자녀들이 탈취물이 될 자녀들이 그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 놔두고 이 자녀들만 싹 쏙 빼가지고 탁 가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이 자녀들의 20살 끝까지 19살 20살 됐다면 40년 후면 어떻게 60살이 되겠죠? 59세 60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40년을 거치면서 자기 엄마, 아버지, 엉클들 어떻게 죽는 거 봤죠. 그걸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믿음 없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음의 말을 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다. 제가 지지난주에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믿음은 받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다음은 신뢰, 순종이요. 그 입으로 시인한 것까지만 믿어 거기까지만 멈춘다? 반쪽이에요. 반쪽도 안 돼요, 사실은. 믿는다 했으면 뭐가 따라야 돼요? 나의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나의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믿는다 해도 지금 따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8년의 광야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때 이후로, 그죠? 자, 아까 볼게요. 둘째 날, 둘째 달 20일. 그러면 저기 40일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40일이 지났어. 40 며칠? 하여간에 그 뭐죠? 이 정탐꾼을 내보내는 그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그 1년 그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2년이라고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이 이제,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방황하는, 거기를 도는 시간이 38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8년의 시간들 동안 안에 그 울부짖었던 그 어른들 죽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그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겪으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을 배워요. 그런데 가면서 이제 오늘 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정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라예요. 고라는 어떤 사람일까? 자, 볼게요. 고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가 누구의 자손이래요? 레위잖아요.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네요. 여기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르우벤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온이 나오는데 벨렛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한번 표를 볼게요. 보이실까요? 너무 쬐끄맣죠?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레위고요. 넷째 아들이 유다고, 그 다음에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레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핫. 네, 저거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아니면 인터넷에 가도 있고요. 자, 고핫이 있어요. 고핫에 누구라고 그랬죠? 손자라고 그랬죠?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을 낳아요. 자, 볼게요. 레위가 누구누구를 낳아요?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이 있죠. 고핫은 둘째고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가 있어요. 자, 고핫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론을 시기하고 있거든요. 아론과 모세를. 아론과 고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사촌 관계죠, 그죠? 할아버지가 같네요, 할아버지. 아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그 다음에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 사촌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육촌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고핫, 그죠? 응? 사촌이 맞아요?
자기네들끼리가 사촌이고요. 하나가 걸러서 가면은 육촌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사촌이든 육촌이든 근데 촌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짝수촌은 같은 촌이 되는 거고요. 홀수촌은 이렇게 하나가 높은 거예요. 3촌, 5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5촌 당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어렵죠? 예. 네, 어쨌든 지금 한 집안이에요. 고라는 자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제사장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할 고라 그 뭐죠? 고핫과 게르손과 그 윗대로 올라갈게요. 게르손과 므라리 이 지파가 아니라 이 가정들은 무엇을 맡았어요? 레위 중에서 성막 관리를 맡았잖아요. 그죠? 레위.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더 안 보이네. 네. 자, 성소의 밑에가 뭐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보이세요? 네. 성소의 밑에 지금 저거 장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2지파가 자기 장막을 치잖아요. 그런데 성막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지파가 누가 장막을 쳐요? 레위 지파가 장막을 쳐요. 그 성막의 바로 밑에 쪽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서쪽이죠. 게르손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이 므라리예요. 첫째가 아까 누구였죠? 게르손이었죠. 그 다음에 고핫이고 그 다음에 므라리예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아론과 모세는 어디에? 예, 동쪽에 그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을 다 쭉 돌아서 세 지파씩 12지파가 쭉 있어요. 고핫 자손 밑에 있는 지파가 누구예요? 갓, 시므온,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가 여기에 딱 있네요. 아까 르우벤 자손 누가 나왔죠?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고핫 자손은요,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되게 부자였어요. 금 이런 걸 지금 고핫 자손이 무엇을 지금 관리하는 거라고요? 성막 안에 있는 성막 기구들이에요. 금 도금했던 그러니까 메노라나 뭐 그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잘 보관하고 잘 닦고요. 운반할 때 그것을 들고 운반해야지 되는 거예요. 게르손과 므라리는요, 이 덮개, 천막, 그 다음에 이 기둥들 이런 것들을 옮기는 민족들이에요. 가족들이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가족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간에 그래요. 그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레위 자손 중에 불만을 가지려면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네, 게르손 자손이나 므라리 자손이 가져요. 그런 걸 이렇게 불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고핫 자손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요, 자기 머리가 높아진 거예요. 나는 므라리 자손보다 게르손 자손보다 더 나아.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 이것들을 관리하잖아. 이집트에서부터 뭐가 많았다? 돈이 많았다니까요. 그래서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하여간에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이요. 르우벤이 야곱의 아들 중에 몇째다? 첫째다. 장자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큰아들인데 왜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지성소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따라가. 자, 어디 갔어? 여기 볼게요. 이제 진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데 르우벤이 몇 번째가 있어요, 지금? 자, 순서가 뭐냐면요. 레위 자손이요. 누구요? 언약궤 맡은 자가 누구였어요? 레위 자손 중에 누구? 아론과 모세가 맨 먼저 언약궤를 들고 나아갑니다. 순서예요. 그 다음 뒤따라가는 자손이 누구? 유다 자손이에요. 그 다음 순서가 그래요. 유다 가족들이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가족 가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자손이 가요. 그 다음에 게르솜과 므라리가 갖고 있는 이 천막들, 그리고 이거 뭐죠? 기둥들, 이런 것들을 들고 가요. 근데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거워요. 그래서 이 므라리 자손과 게르솜 자손에게는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수레에다가 싣고 가게 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르우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민수기 우리 앞에 다 읽었어요. 어떻게 가라고 순서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고라가 르우벤, 다단과 아비람에게 너 억울하지도 않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억울하거든요. 나 장자인데. 아니 그러면 맨 앞에라도 서게 해줘야지. 뭐야 이거.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실감나게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시라고요. 그런데요, 불평 불만 이거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불평 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까지 일어나요. 뭐야?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들죠. 자, 우리 16장 1절, 2절, 3절까지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저도 여기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요.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실래요? 1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네네. 1절만 있는데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네. 아멘. 네,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똑같은데 왜 너희만 제사장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본인이 나 제사장 할게 이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차라리 제사장 안 했더라면 그 이상한 불 들고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고라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이제 향을 가들고 나와라. 있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에 내가 맡은 역할, 내가 해야 하는 일, 나의 지위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해서 했는지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나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누를 범치 않을 거고요. 나의 역할인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다른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누 역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캐뎀 볼게요. 캐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캐뎀. 카도시는요, 우리 오늘 카도시 참 많이 찬양했어요. 카도시는요,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우리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죠. 구별인데요. 어떤 구별이냐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형상과 모양, 모습을 비교해 드렸죠. 모습은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신.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보여지는. 제가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이것. 그러면 형상은요, 보이지 않는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심어주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면 가운데 있는 그 형상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된다? 나의 모습, 신으로까지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캐뎀,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 카도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이 있으세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도 안 돼요. 잃어버리는 것과 잊어버리는 거 다른 거 아시죠? 잃어버려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돼요. 매 순간순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삶을 살라고 하세요.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 있어요. 빛과 소금 얘기하죠. 다 아는 거잖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씨앗의 삶이에요. 미랄이요, 썩어질 미랄이요. 씨앗의 삶을 살라고 하세요. 빛과 소금 얘기는 참 많이 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잘 못하는 건요, 씨앗의 삶이에요.
왜요? 내가 썩어 없어져야 되거든요.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씨앗은 죽어야지 돼요. 그래야 싹이 나와요. 씨앗 그대로 있으면 생명인 것 같지만 죽은 생명이에요. 제가 씨앗을 참 많이 모아요. 꽃 씨앗도 많이 모으고요. 팥이 지금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근데요, 그 씨를요 심지 않으면 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추씨 많이 받아놨어요, 저. 올해에는 파도 못 심고 도마도도 못 심고 그 뭐죠, 저 고추도 못 심었어요. 몰라요, 뭐가 바빴는지. 날씨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심는 날짜를 제가 못 맞췄어요. 그래서 뭐 그대로 있다? 씨앗 그대로 있다. 심겨져서 썩어져서 나와야지 도마도가 나오고, 이게 썩어져야 고추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삶 살라고 하세요. 소금의 삶 살라고 하세요. 또한 씨앗, 아니 씨앗이 아니라 이렇게 썩어질 씨앗, 새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고라 이 주간에 누구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고라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씨앗의 삶, 떨어져서 그냥 썩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싹을 내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민수기 14장 28절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부정적인 믿음 없음의 말, 그리고 고라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말들, 그 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14장 28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 메뚜기처럼 죽게 만드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 땅 우리 땅이에요. 그거 우리 밥이에요. 그거 우리 취할 거예요. 하나님 소유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소유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세워보세요. 그리고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하다 어머 나 이 말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이 말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가끔가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생각 안 했다고요? 생각 안 한 것이 말이 나와요?
아니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말했네. 아니,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다? 사망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말할 때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나의 생각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이요? 남들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죽어요. 나만 죽는 줄 아세요? 내 자녀들까지 죽어요. 우리들이 정말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조심하시고, 주님, 어떤 그런 부류, 그런 환경,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까 성막 진 칠 때 네, 참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 밑에 있었던 르우벤이 이 자리에 안 있었더라면, 저 멀리 저쪽에 가 있었더라면, 단지파 쪽에 가 있었더라면, 저 그거 생각해 봤어요. 이 그림 보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서 앉아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그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것인지, 네, 그거 잘 분별하시고 만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의 말과 행동이 육신에 속한 것이었는지 영에 속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면서 그 성취되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로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감사할 것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